토막 묵상하는 그 범위 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를 좀 함께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 세계를 늘 잊지 말고 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75장, 이제 정말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죠. 시대의 소망. 안나스 앞과 가야바의 궁전에서 부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소그룹 시간에도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 잘 공유하셨습니까? 네. 음,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때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교훈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성경절이 굉장히 길지만 내 성경절로 좀 이렇게 줄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정 글씨는 제가, 또 색 있는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들이 그랬더니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던 대목을 묵상했죠? 겟세마네.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셨던 예수님의 고통,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게 했죠? 예, 맞아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치 영영 뭐할 것 같은, 예, 떨어지고 분리될 것, 이별할 것 같은 그 크나큰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죠. 그 외에도 인류와 또 인류의 죄를 진 것과 제자들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줬으면 했지만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것, 또 유다가 날 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것은 하나님이 늘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그날 행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영영 분리될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지금 다가오는 사탄의 그 맹렬한 공격에 어떤 유혹이 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내 힘으로 이 시험을 물리쳐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시험들, 큰 강도 있는 시험을 경험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했던, 그래서 승리의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셨던 예수님의 시간들을 묵상할 때도 참 은혜와 사랑과 감동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고 폭도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첫 걸음,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시는 마지막 그 걸음 속에서 크신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재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 그런 고민과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예. 그 억울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셨어요? 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이제 폭도들이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예. 원래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재판소로 바로 끌고 가야 했죠. 그 당시 현직 뭐 판사라고 합시다. 대제사장을 판사로 가면 누구였습니까? 현직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폭도들이 바로 그곳으로 가야 했는데 그곳을 가지 않고 먼저 어디를 좀 들렸죠? 어디를 들렸습니까? 예,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그냥 가야바한테 바로 가도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가기 전에 안나스를 만났습니까? 어, 사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무슨 관계였습니까? 예,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가야바는 이 어떤 지금 현직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받은 사람이지만 사실 백성들은 누구에게 더 신임을 했을까요? 안나스에게 더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안나스를 사람들이 더 좀 존경하고 따르고 신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안나사와 가야바가 같이 함께 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렇게 함께 복역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안나스는 퇴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벌써 퇴역한 지 한 2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공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직 대제사장과 또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깊이 관여하고 그런 권력을 사용했던 사람이 안나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도들이 먼저 안나스에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이죠. 이 안나스의 사실 아들들과 가족들 다 합쳐서 7명이 계속하여 대제사장을 역임을 했대요. 그러니 이 가문의 어떻겠습니까? 권력이 굉장히 남달랐겠죠. 예. 이들의 성격은 또 어땠습니까? 이 안나스에게 끌고 갔죠. 가서 이제 어떠한 특별히 폭도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받고자 해서 끌고 갔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의 성격을 또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때요? 유별났죠. 예. 이 시대의 소망 표현에도 보면 가혹하고 무정,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정하고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폭도들이 끌고 가면서 어떻게 되기를 기대했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그냥 예수님을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보내버리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이 다른 시대의 소망 표현에 또 살펴보면 재치가 많고 교활하고 음흉한 자가 또 이 안나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튼 그렇게 폭도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이렇게 권력 있고 잔인 무도한 이들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눈의 가시였던 예수를 어떻게 복수할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신나고 이제 드디어 결말을 보는구나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폭도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집단인 사내들인 예수님을 세웁니다. 가야바에게 들리고 그죠? 그다음 이제 사내들인 가야바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70명의 판관들과 여러 참관자들로 이루어진 재판소였습니다. 신을 모독했다라는 참남죄, 이건 유대법에 어긋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원성을 살 죄목이죠. 예수님이 항상 자신이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말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고. 근데 이제 유대 백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참남죄, 신을 모독한다, 참남죄를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서 소요죄를 이렇게 죄목을 정해서 이건 또 누구에게 어필하려고 한 것이에요?
로마에게, 로마에게 이 내란과 또 소유죄 이런 것들이 지금 관할 구역이잖아요, 로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공의회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두고 모두가 적이에요. 이건 뭐 우파좌파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정말 거기엔 심지어 누구도 없다 했어요. 예, 니고데모도 없었고, 예, 맞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없었고, 정말 그냥 예수님 외에는 그냥 모두가 적인 재판소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너무도 참담하고 비극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와 사내들인 의원들과 폭도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등 흥분 상태에 있었다 묘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재판 이렇게 받을 정도로 죄목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당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정말 그것이 사실임을 모든 이적들과 그죠? 병자들 치료한 것과 이런저런 제자들까지도 보인 그런 증거들을 수없이 보이셨는데 참남죄라뇨. 예. 또한 예수님이 정말 소유죄를 저지른 분이셨습니까? 폭도들을 일으키고 막 무리를 일으켜서 내란과 막 국가에 반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위해 가르치시고 힘쓰고 봉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도 씌우고 다 날 공격하고 있어요. 어때요? 심정이. 누구나 분하고 답답하고 잘못이 없음을 좀 증명하고 싶고 심지어는 뭐 하고도 싶어요?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처한 상황도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보복하거나 답답함을 호소하지 않으시고 자기 방어를 위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들은 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틈만 나면 서울의 한 파출소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진정서를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이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파출소 직원의 뭐 근무 태만에 대한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밉보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찰이 근무 중에 프로야구 중계를 봤습니다. 순찰차를 아무데나 세워놓고 낮잠을 잤습니다. 파출소장이 양치질하면서 양침물을 도로에다 함부로 막 뱉었습니다. 막 이런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사실 어때요, 그 수준이? 참 유치하고, 네, 그렇죠.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 하는 아무튼 그런 뉘앙스의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이에 한 조사관이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경위를 좀 물어봐야겠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잘못 하나도 없고 평범한 사람인데 동네에서 자주 불심 검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 하루는 또 불신 검문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경찰관을 피해서 길을 건넜는데 무단횡단으로 잡혔다. 아무리 사과해도 봐주지 않고 또 여러 딱지도 뗐다. 저에게 큰 돈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나에겐 큰 돈입니다.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는 그 경찰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하더니 자기들은 아무데나 불법 주차하고 근무 시간에 막 자고 저렇게 막 보내고 있는 거 괜찮냐? 당신들도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진정서를 냈던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해서 이런 유치한, 누가 보면 참 유치한 것이지만 그렇게라도 어떻게 하소연하고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니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었던 게지요. 우리 중에도 누구라도 이런 경험을 하면 이런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2021년도에 방영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름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중에 모범 택시라고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안 보셨겠죠. 예, 우리 또 저는 종종 좀 드라마를 보긴 하는데요. 시즌 1, 2도 나오고 올해 이제 말에 3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예, 드라마입니다.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뭐냐면요.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전화 한 통이면 시원하게 복수도 해주고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러한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어난 억울한 범죄들을 재구성하여서 드라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공감하고 또 피해자들로도 참 그런 위로가 되었던 드라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창성 젓갈, 여성 노동자 성폭행 했던 거, 학교 폭력 사태, 부동산 사기, JMS 사건, 보이스피싱, 불법 장기 매매, 연쇄 살인 사건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큰 피해잖아요.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방영한 이 드라마가 그래서 인기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요, 이 사회를 살다가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큰 피해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어찌 보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 당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지금 안장로님이 제일 빨리 대답하셨어요. 어떤 게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아유, 한숨부터 쉬는데. 예, 간단히 한 가지 사건이 있으세요? 어떤? 빔, 네, 재판. 예수님이셨네요. 억울한 그냥 그 재판 결과를 감당하셔야 됐다. 예, 진짜 예수님의 상황인데요. 예, 다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은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이 시간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교인 중에 한 분이 한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으로 해서 이제 주중에도 이제 본인 그 사업에 좀 도움이 되고 교회 선교 도움이 돼서 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이제 사업을 고안한 게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을 데려서 무료로 이제 한방 치료를 하는 것.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노인분들은 무료로 와서 한방 치료를 받고 돌아가시고 또 이분은 또 이렇게 나름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운전했어요. 운전병이 전도사였기 때문에 열심히 주중에 해당 주에 이제 운전하고 도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분이 아무리 교회 일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운행해주는 저에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고맙죠. 그래서 감사함의 표현으로 전도사님도 불편한 데 없냐고 그래서 한방치료 저렇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비염이 정말 심각했어요. 막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한쪽 누우면 한쪽이 탁 막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비염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나요? 이제 그래서 그럼 있다고 침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침도 맞고 뜸도 막 하고 그렇게 또 무료로 저도 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염을 위한 침을 놓는데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침의 크기와는 다르더라고요. 요만한 침을 툭툭툭 놓는 줄 알고 이렇게 놓을 줄 알았는데 이 장침 혹시 장침 보셨어요? 진짜 길어요. 근데 그걸 코 안에 공간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그걸 코에 넣는데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 거의 끝에 달랑말랑 해가지고 또 불편도 엄청 해요. 막
막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아무튼 그런 침을 이제 받으면서 내심 기대했죠. '아 진짜 비염 치료 나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수개월 동안 치료를 그렇게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을 놓는다고 이 비염이 낫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비염으로 늘 계속 잠잘 때도 힘들고, 저는 또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도 숨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게 어려워서 한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단해 주길, 비염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코가 휜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한쪽이 좁아지고 뭐 이렇게 생기는 어떤 비염이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수술하면 금방 좋아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대부분 이제 보험 청구가 실비 청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안 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어, 정말 수술하고 보니까 정말 시원해요. 지금까지도 지금 콧물이 잘 나오는데 아무튼 코가 시원하고, 요즘은 잠자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뭐 노래할 때나 생활할 때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좋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여튼 수술비가 전체에서 한 400여만 원 나왔어요. 예. 그런데 보험 청구에서 실제로는 한 몇십만 원만 내면 되는 수준이었어서, 진짜 평생 혜택을 생각하면 뭐 비싼 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하고 이제 보험금 이제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손해사정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진짜 수술 받았냐? 잘 됐냐?" 뭐 아무튼 그 검사하러 실제 확인하러 온다 하길래 만났어요. 만나고 이런저런 했는데 사실은 안 해도 된대요. 그 건강 보험공단 그 이력을 이제 좀 확인을 좀 하고자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못 하니까. 예, 이건 안 해도 된대요. 그냥 "아유 저는 안 밝힐게요." 해도 된대요. 근데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했죠. 다 그 앞에서 인증도 해 주고 해서 이거 했더니 그 한의원에서 수개월 동안 무료로 치료했던 그 비염 때문에 했던 그 치료 기록이 비염이라는 이름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험금 청구받을 거를 이거 내역 때문에 비염으로 했던 것은, 또 근래에 치료받고 했던 것은 그 보험금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냥 생돈을 제가 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몰랐는데. 그거 알았으면 그냥 안 받지. 근데 무료라고 했으니까 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아마 할머니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본인의 어떤 사업의 방향으로 그렇게 보험 그냥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 왔던 모양입니다. 여튼 뭐 이런 사정도 그 한의사분에게 얘기했지만 뭐 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아 전도사로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어디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여튼 그냥 뭐 그래도 한평생 좋은 거 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억울한 일 많이 당한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이 드러나도록 나의 무죄를 증명해 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답이 있는 것임을 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서 이런 유혹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실 때 그분에게서는 신성을 나타내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이르러 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막 표현하는 것처럼 나 진짜 신이라고 막 이렇게 뭐 능력을 행사하고 싶은 어떤 신성을 나타내고 싶은 유혹이 들었다고 했어요. 한 방에 그냥 다 정리될 텐데.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 말과 한 번의 시선으로 그분을 핍박하는 자들로 당신이 왕들과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성전보다 더 높은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억울한데 보여줄 수 있을 어떤 그런 유혹을 받은 거죠. 하지만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으로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예수님께 큰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에서의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얼마나 컸을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억울한 일보다도 훨씬 큰 유혹과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신데 폭동은커녕 진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사용하고 싶으셨고 보복하고 싶으셨을까? 정의와 진리를 아마 실현하고 싶은 그런 인성의 유혹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그냥 듣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방어, 자기 방어를 위해 어떤 변명이나 증명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거나 흥분조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고 인내성이 있고 성내지도 않으시고 참을성 있게 듣기만 하실 수 있으셨을까? 또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셨을까? 진리와 정의를 위해 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고결하심에 참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날 밝으면 다시 산헤드린 공의회를 가지자라고 하는 결정에 예수님은 그 새벽 어디에 잠깐 가셔요? 감옥에 들어가시죠. 가는 길에 군인과 폭도들이 조롱하며 심지어 비인간적인 취급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네, 묘사하고 있어요.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인간적인 취급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그런데도 어떻게 참고 인내하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복도 않으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시대의 소망의 이 대목이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사랑과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죄를 지는 분이 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그분으로 당신이 구원하러 오시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야비한 대접을 불평 없이 참도록 해 주었다.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뭐였다고요? 사명의 일부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걸 참고 인내하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대한 사랑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세상은 지금 이래도 나의 억울함을 아실 것이며 내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자비와 공의를 베푸실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대한 사랑을 간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네 모든 인생들이시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무엘상, 시편, 이사야, 또 예레미야가 보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기뻐하지 않으신 정말 마음이 그런 슬픈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이 심지어 내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억울함과 슬픔을 아시고 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기보다 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덕행과 결백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래서 억울함으로 감옥 생활했던 요셉 어땠어요? 참 저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어떻게 보복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다 맡겼겠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떻게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요셉의 출세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어땠어요? 자신보다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사울이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망다니는 다윗의 신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는가. 하지만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병도 잃고 병도 걸리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인생의 말년은 처음보다도 더 복이 있는 인생이었다. 욥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 인물들의 인생들을 기억할 필요가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억울함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속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몰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바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거 하나 없으신데 모든 조롱과 수치와 억울함까지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셨을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며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셨고 온 인류와 하늘의 복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막 설명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은 배신에도 용서와 사랑을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앞에서 참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그 어떤 제자도 아니에요. 사랑했던 애제자였잖아요. 제자 베드로의 배신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11 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후에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법정에 들어가죠. 때는 금요일 새벽 동이 트기 직전으로 가장 추운 때였습니다. 마당에 불이 피어져 있었고 한 무리가 거기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염치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릅니다.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게 되죠. 처음 2번은 맹세하며 부인했고 3번째는 뭐 하면서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뭐라고 저주했을까?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같은 제자인 우리 모두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사랑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2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유혹의 환경에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이 맘먹은 것과는 달리 또 요한이 하지 않은 것과 달리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뭐 했어요? 숨겼어요. 요한하고 다른 선택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임을 감췄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사탄의 유혹을 받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다수는 이런 마음을 종종 품어 보았을 것입니다. 토요일 예배드리고 음식 먹는 것도 까다롭고 생활 양식도 세상과 다르고 교단도 작고 또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멍에도 매고 있고 부정적 시선도 있고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을 뭐하고? 감추고 그냥 숨기고 그냥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또 사회생활 잠깐 할 때 그런 경험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 신앙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배우죠. 우리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로 아무튼 유명해진 배우인데 우리 재림 성도이죠. 배우 진구 씨는 언제 한번 영화 혈투라고 하는 영화 개봉 앞두고 이제 인터뷰에서 종교가 있냐는 질문에 안식교입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신조로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았지만 이젠 세상에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된 때였죠. 그 인터뷰에서 진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막 이단하면 되게 막 부도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등을 때리고 막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 것들. 일요일을 주일로 안 믿는 건 그날은 사람이 만든 날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믿는 바를 이렇게 잘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예수님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 진구 씨의 모습에 얼마나 멋있고 또 감동이 있던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단 때문에 숨고 주저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며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감추다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신분을 속여 유혹의 환경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재림 성도임을 감추지 말고 분명히 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이유 또 한 가지는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힘과 생각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실족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저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한순간 부인했을까요? 아니겠죠. 사실 베드로는 조금씩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1대 29, 300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그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사고들 있기도 전에 그 중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법칙으로 만든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위암 말기를 이렇게 판정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큰일이 있기 전에 삶을 돌아보니 여러 차례 위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통원치료와 시술을 해왔고 병원에 오기 전에도 돌아보니 과식도 하고 야식도 하고 그때마다 들었던 후회의 생각들과 버거운 듯한 몸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사소한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죠. 이처럼 하인리 법칙은 사소한 사고를 방치하면 큰 사고가 결국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통계적인 1대 29, 300이라고 하는 법칙인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타락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점진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실물교훈에도 베드로에게 타락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부지런하기보다 기도에 게을러져 결국 자신의 자부심과 자기 생각에 의지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평소에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배에도 잘 참석할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 제자 훈련, 교회 생활, 사역 등에 열심히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영적인 일에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결국 예수님과 나의 신앙을 부인하는 지경에 다다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깊은 동정과 슬픔으로 나무라지도 않고 그렇게 지극히 이렇게 보셨어요.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셨죠.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점진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일지라도 인자하신 눈빛으로 나를 보시며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인생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나의 인생에도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해 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나스 앞과 가야바 궁전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접 중에서도 한순간도 보복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마저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자주자주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묵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온갖 부당함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을 능히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까지도 기꺼이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묵상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런 품성의 힘을 인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예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본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